최병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복음편지 1과를 들고 가도 어떤 사역자가 들고 가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새생명 세상을 1과를 들고 가도 누가 들고 가냐에 따라 다릅니다. 유 목사님이 들고 가냐 내가 들고 가냐 다르죠. 그렇죠? 누가 들고 가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눈이 열리고 얼마만큼 확신이 있는 누가 가느냐. 저는 오늘 이 세 강의 들으면서 야 우리 랩런트들이 대만 가는 선교대원들이 정말 복받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라 내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가 당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과 그냥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이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 운명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도 바꿀 수 없잖아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 운명을 바꾼 분이 내 공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운명을 바꿨는가. 그죠? 이 확신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대만을 가든 아프리카 가든 하나님이요 반드시 예비된 자 붙이십니다. 그렇죠? 내 운명을 바꿨는데요. 나도 바꿀 수 없고 우리 부모님도 바꿀 수 없는 내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개인 양에도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정말 그 흐름이 있는 자리에 내가 인도받을 때.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도 내가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느냐. 다르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관점이.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되어지겠냐. 되어지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다르죠. 그 흐름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흐름 속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다락방. 우리는 다락방 전도하는 단체입니다. 다른 다락방이 아니라 전도하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전도를 마음에 담은 조장이 정말로 그 현장을 두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문들을 여시죠. 이렇게 준비된 만큼 요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것들이 요 문을 여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겠다 하면은 이렇게 준비가 돼야겠죠. 근데 이게요, 이 속에 다 나와요. 다. 아무도 하면은 안 하는. 제가 우리 심재문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우리 사모님 만난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전도 안에 다 있더라고요. 전도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미래가 전도와 상관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도 안에 다 있어요. 정말 복음 안에 내 운명을 바꾸신 것처럼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정말 전도하는 교회를 만나고 전도하는 목회자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교회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교회.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와 그 사람의 인생은 같이 갑니다.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의 인생은 같이 갑니다. 같이. 그렇죠?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훈련하면서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도 캠프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제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좀 지우개가
확실하게 지워집니다. 네. 전도 캠프에 대한 바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탕. 특별히 그 전도 캠프를 하면서 이런 기본이 갖춰지려면 아까 목사 말씀하신 대로 홀로다락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혼자 있어도 묵상의 망대가 좀 든든히 세워지는 만큼 그 속에서 우리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 전도, 전도 캠프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묵상의 망대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잠깐 좀 보여주세요. 우리 다양한 랩너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가 되도록 같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PPT가 나왔습니다. 자, 말씀 묵상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봐야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봤던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절대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 말은 모든 피조물 중 사람만이 유일하게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한번 우리 랩넌트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가 묵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또 이런 교제를 나눈 존재로, 존재 자체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흑암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당연한 권세를 갖고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 나를 생각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근데 부모님은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항상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올바르게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근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검정글씨 시작. 우리의 생각은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밭에서 이제 자라나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망대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면 복음의 망대가 되지만 이게
흑암의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 흑암의 망대가 돼요. 사단의 틈 정도가 아니라 흑암의 망대가 돼요. 딱 털을 잡고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생각의 통로입니다.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의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1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자, 두 번째 통로는 사탄, 세상의 유행을 통해. 그렇죠? 사탄은 에베소서 2장 이전에 말씀대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걸 잘 사는 기준이 되게 만들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걸. 근데 나중에 보면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근데 어느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까요? 어느 쪽에? 계산하기 어려우신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국인의 통계를 해봤답니다. 올해 2023년 통계입니다. 2023년 통계를 해봤는데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평균 기도를 몇 분 할까요? 외국인이신가요? 한국인이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했더니 평균적으로 24분 기도한대요. 24분. 24시간 가운데 24분 기도한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유기에 영향을 받겠죠. 물론 잠도 자겠죠. 여러분들 잠도 자고. 근데 대부분을 유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이 하는 생각을 쫓아 살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고, 영적 상태는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주고, 그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삶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삶 가지고만 얘기하고 그 행위 가지고만, 말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바탕엔 다른 게 이미 자꾸 오랫동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감정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을 우리는 밥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드시 입어야 할 의복을 옷,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집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정체성도, 내 미래도, 내 모든 것. 그럼 어떻게 돼요? 늘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혼란하니까. 늘 내 영적 상태가 흔들리니까 마음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당연히 흔들리죠.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린다고 했더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불 켜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망대가 우리 삶에 든든히 우리가 보았던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억지로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말은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진짜로 마음에 담은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싫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밤새도록 게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완전히 게임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밤새도록 하고 피곤해도 또 하고 싶어요. 완전 마음에 담았거든요. 완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담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길 때. 근데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도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진심으로 담겨서 즐거워요. 주야로 내가 묵상이 될 때 그때부터 다른 시작이 됩니다. 삶 자체가 이제는 말씀 속에서 전도자의 삶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의 망대를 두고 인도받을 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근데 이때가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잘한다 생각하지만 진짜 기도는 듣는 데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전화 통화할 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이쪽에서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얘기하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다다다다다다다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어. 이제는 내가 여기에 대해 답을 줄게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딱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에 가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오케이 알았어. 이제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상황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자리를 박차고 집에 가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마음이 뭔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삶이 이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절대 못 바꿉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무엇을 통해 줘요? 말씀을 통해서. 이때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된 삶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개발책을 많이 읽어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이때 변화된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지속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데 최고의 영적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영적 공격 무기, 말씀의 검. 그죠?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영적 무기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목사님들 말씀 다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그렇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답.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요거를 묵상을 할 때는 조금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묵상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밥도 매일 먹죠? 대만 선교를 경건하게 금식기도 하고 계신가요? 밥 매일 먹잖아요. 매일 내가 하나님의 밥을 먹기 위해 조금 조용한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매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방해받지 않도록 미리 정하세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편안한 장소를 미리. 저는 그런 집도 봤어요. 제 실학교 후배 집에 이제 MT를 가게 됐는데 경주에 사는 친구인데 6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을 지었대요. 집을 2층 양옥집으로 지었는데 2층에 올라가니까 넓은 교육관처럼 만들어 놓고 한쪽에 방을 만들어 놨는데 기도방을 만들어 놨어요. 기도방. 집안에다가 기도방.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러 들어오라고 기도방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 놓고 두툼한 방석 두고 성경책 한 장 항상 이렇게 펼쳐져 있고 창문 이렇게 쪽창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집을 만드신 그 가정의 마인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생의 내 우선순위 가운데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삶에 남는 시간에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절대순위다. 절대순위. 빼앗길 수 없는 절대순위. 단순히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절대순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이 절대순위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학교, 내 능력에 달리는 게 아니고 내 취업에 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시간을 딱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남는 시간에 안 만나고 일정 다 빼고 만나잖아요. 대통령이 내 인생 좌우합니까? 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닌데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 복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절대순위로.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도 준비하고 가능하면은 핸드폰 말고 여러분들 성경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핸드폰에도 말씀이 있지만 이게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카톡 하고 오면은 바로 카톡 넘어갑니다. 말씀에서 바로 카톡 넘어가요. 그때부터 카톡 갔다가 유튜브 갔다가 이제 꼬리를 물고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묵상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때는 조금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 수첩을 가지고 주일 저녁은 무조건 우리 교회 주일 강단 묵상하세요. 우리 교회 주일 강단 목사님이 주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쭉 이제 그날의 기도 수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도 있고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 담고 시작하면은 그 지속하는 리듬을 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2006년도에 기도 수첩이 시작될 때 유목사님께서도 이제 렘넌트들이 지속해서 기도의 리듬을 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들이 내 후대에 가장 중요한 가보가 될 만큼의 영적 유산이 되도록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 수첩을 만든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기도 수첩이다라고 할 만큼 저는 봤어요. 제가 가르친 청년 가운데 이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경남 지역에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근데 이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은 이제 오래 떠나 있다가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였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님이 워낙 말이 없으신 분인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수북이 쌓여 있는 기도 수첩을 본 거예요. 보면서 이제 쭉 이제 확인한 거죠. 아버지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를 이렇게 쭉 보는데요. 이 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이 없으셨지만 정말로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다르죠. 이미 쭉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자녀에게 후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유산. 그 마음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증인 문서로 남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장성도 목사님이 이제 친한 친구니까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오랫동안 대학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같이 포럼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왜 그 대학생들 가운데 투더리 스머프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투더리 스머프. 말만 하면 불평, 원망, 그 다음에 뭐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달고 사는. 근데 교회를 안 빠져요. 근데 교회를 안 빠져요. 매주 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투더리 스머프 대학생이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저기 와서 이제 아니 왜 나는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 수첩을 꺼내서 얘기를 했답니다. 봐라. 지난주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 너도 알지 않냐? 근데 강단 말씀이 이번 주에 이렇게 선포됐다. 같이 받았으니까 감사하게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매주 나갔거든요. 이런 말씀을 받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렇게 증거를 주셨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셨거든요. 똑같이 말씀 받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말이 필요하지 않은 증인 문서.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조금 진행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할 때 여러분의 스타일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묵상할 때 지난주에 주셨던 응답을 좀 확인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내가 묵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편안하게 여러분 스타일대로 정리를 하세요. 이미 많은 교회들이 메시지 녹취가 나와 있든 요약본이 나와 있든 다 정리가 대부분 돼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제일 강조하는 건요, 제목이에요, 제목. 예, 이것도 저것도 헷갈리다 그러면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 구절이 본문이 제목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만 붙잡아도 돼요. 난 포럼을 잘 못하겠다. 지금 목사님이 가장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제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말씀을 편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는데 가능하면은 본문의 말씀 자체를 적어도 정독을 3번 이상 말씀 자체를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메시지 읽은 거를 그냥 나 말씀 묵상했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씀 자체를 3번 이상 말씀 자체를 3번 이상 내가 시간이 되면 더 충분히 풍성히 읽으면 더 좋아요. 자, 3번 이상 읽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만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요. 내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정답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편안하게 모든 걸 질문하고 그리고 주신 메시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리가 되고 마음 상태가 정리가 되고 내 생각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느낀 점. 하나님이 아까 우리 주신 말씀대로 답을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자의 삶인 것처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을 확실히 정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확실히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고 기도 제목이다. 확신만 와도 내 주변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해요. 그때부터 평안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바꾸고 가세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을 먼저 바꾸세요. 우리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먼저 바꾸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증거를 얻었어요. 다 증거를 얻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업을 두고 내 개인을 향한 기도 제목,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내 업, 학업이나 직업에 대한 기도 제목. 왜 이 네 가지냐? 이게 보통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것을 1번부터 4번이 되어지면 적용은 쉬워져요. 확신이 있거든요. 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적용은 쉬워집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말씀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야겠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당연한 것부터,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한 걸 하려는 얘기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당연한 것부터. 그러면 이 속에서 꼭 해야 될 게 나와요. 필연적인 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요, 뭐와 연결되냐? 나중에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이 돼야 분명하게 나에게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뭘 확인하냐?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응답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응답이 아니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성취하셨는지, 정말 말씀 속에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는데 진짜 전도의 역사가 있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만큼 확신이 됩니다. 우리의 발판이 되고 든든한 망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 따라 열매가 따라와요. 이전에는 이게 안 되면 열매를 쫓아가는 인생이 됐는데 열매가 따라와요.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야, 이건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형통의 축복. 그것도 무슨 마이다스의 손도 아니고 그가 하는, 근데 그가 어떤 거예요? 오직으로 내 인생의 절대 순위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진짜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걸 막 다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거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형통의 축복이 함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나 혼자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현장과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가는 어느 현장이든지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만나는 어느 사람이든지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 함께하는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이 이거를 보잖아요. 후대 앞에 증인이 되고 산 증인이 되고 모델이 돼요. 지금 모델이 없는 거거든요. 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많이 하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때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어떤 렘넌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두고 우리의 삶을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우리 망대, 그 다음에 여정, 이정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도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두고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서 아까 디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때에 전도로 나타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 전도 이것에 바탕이 되는 묵상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부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신 분이. 중요한 건 기준이 부르심이 기준이에요. 부르심. 우리는 뭔가 능력이 갖추어지고 만들어지면 그제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르심.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정을 쭉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찍으면 거기에 맞춰서 목적을 찍으면 길이 짠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을 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받을 때 거기에 맞는 여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부르신 전도자로 부르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과 가장 행복하게 만나는 요 묵상의 망대가 든든하게 바탕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빼앗기지 않는 절대 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이 축복 속에 정말로 내게 주신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워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현장에, 특별히 대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